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역사서 중 한 권이자 에스라서의 후속 이야기인 느헤미야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재건과 율법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궐의 한 유다인 관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백성들을 개혁하여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끈기와 리더십으로 사명을 완수한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진정한 신앙과 행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혔을까요? 그리고 성벽 재건 이후 그는 어떻게 백성들의 영적, 사회적 개혁을 이끌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3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킨 느헤미야의 위대한 여정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재건과 회복의 역사, 느헤미야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1점. 느헤미야의 부르심과 3차 귀환. 느헤미야 1회 2장. 느헤미야의 근심과 기도 한 장.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궁궐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고위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으며 남은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비참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흩어지지만 회개하면 다시 모으실 것을 언급하며 회복을 간청합니다. 왕의 허락과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2장. 수개월이 지난 후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보입니다. 왕이 이유를 묻자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예루살렘 성읍의 황폐함을 아뢰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24왕에게 지혜롭게 응답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하고 그에게 유프라테스 서편 총독들에게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줄 조서를 써주며 살림 감독 아삽에게 성문 재료를 받을 권한도 부여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군대 장관들과 마병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이는 3차 포로 귀환에 해당하며 그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파견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며칠 밤 동안 홀로 성벽을 은밀히 둘러보고 그 비참한 현실을 확인합니다. 2점. 성벽 재건의 시작과 방해자들의 위협. 느헤미야 3회 6장. 성벽 재건 시작과 각자의 역할 3장. 느헤미야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음을 간증합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건축하자 218라고 외치며 결단합니다. 3장은 각 문과 구간별로 누가 어디를 담당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모든 백성이 함께 힘을 합쳐 협력하여 일했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상인들, 심지어 예루살렘 외곽, 지역 사람들과 여성들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적으로 참여합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 4장. 성벽 재건 소식을 들은 대적들, 특히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 도비야 암몬 관리, 게셈 아라비아 사람이 크게 분노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비웃음에 그치지 않고 무력으로 공격하려 모의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워 대비합니다. 49. 백성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하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경계하며 일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414고 격려합니다. 내부의 경제적 문제 해결 5장.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백성들이 기근과 세금,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고 심지어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백성에게서 받은 이자와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메앗은 밭과 포도원 등을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여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희생적인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음모와 거짓 고발에 대한 대응 6장. 대적들은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기 위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 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왕에게 고발하는 등 끊임없이 음모를 꾸밉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하여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성전 안으로 피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어찌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611며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음모에 맞섭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놀랍도록 빠르게 완공됩니다. 615 모든 대적들과 주변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낙담하며 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합니다. 3점. 백성의 등록과 율법 낭독, 영적 부흥 느헤미야 7회, 1 공자. 귀환자 명단과 예루살렘 거주자 모집 7장. 성벽이 완공된 후 느헤미야는 성읍을 재건하고 주민들을 늘리기 위해 귀환자 명단을 조사합니다. 이는 에스라 2장의 명단과 거의 동일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크고 넓었으나 주민은 적었으므로 느헤미야는 제비 뽑기를 통해 백성들의 10분의 110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백성들의 회개 8장. 백성들이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성벽 재건 이후 영적 회복에 대한 갈증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잘 깨닫게 합니다.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크게 통곡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819 격려합니다.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지키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고백과 언약 갱신 9장. 초막절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모여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긴 기도는 창조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 광야 방랑, 가나안 정복, 그리고 왕들의 죄악과 포로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들의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깊이 회개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새로운 언약의 인을 침 10장.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인을 칩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서명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통혼 금지, 안식일 성수, 빚 탕감, 성전 세금 납부, 첫 열매와 11조 봉헌, 레위인에게 11조 지급 등. 1028에 39. 이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영적, 사회적 재건을 위한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4점. 느헤미야의 헌신적인 개혁과 마지막 기도 느헤미야 1.1에 1.3자. 예루살렘 거주자들과 제사장 및 레위인들의 명단 1.1에 1.2장.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의 명단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다시 기록됩니다.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고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27에 432 기쁨은 성벽 재건뿐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드릴 분기 11조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느헤미야의 2차 예루살렘 방문과 개혁 열세자. 느헤미야는 12년간의 총독 임기를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백성들이 처음 세운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엘리야십 대제장이 대적 도비아에게 성전방을 내어주는 등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됩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성전 밖으로 내던지고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134에 99 레위인들의 몫인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흩어지고 안식일 성수가 지켜지지 않으며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문제를 강력하게 개혁합니다. 11조를 다시 정비하고 안식일에는 성문들을 닫아 상거래를 금지하고 이방 여인들을 추방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합니다. 1310에 30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개혁과 헌신적인 사역 끝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1314 22-30일라고 기도하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그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13장 전체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아가 영적으로 침체된 공동체를 다시 일으킨 느헤미야의 위대한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순종의 삶을 회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통한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 비참한 소식에 먼저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왕에게 요청하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백성들을 조직하며 대적들의 방해에 맞서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의 삶은 기도하며 행동하고 행동하며 기도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둘째, 협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혼자 힘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마음으로 헌신하며 협력했기에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으로의 회귀와 영적 부흥의 중요성입니다. 성벽 재건 이후 백성들은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재건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공동체의 영적인 기반을 굳건히 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강조합니다. 넷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리더의 용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대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부패 경제적 착취, 안식일 범죄, 이방 통혼 등에도 단호하게 맞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백성들의 순결을 우선시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상처 입은 공동체를 치유하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곳을 재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